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절망을 정지시켜라, 당신의 절망을 정지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뚫어지게 잘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점심을 이제 맛있게 잡수셨고 지금 한참 소화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졸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오늘 마음을 쏟을 때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면 가시는 곳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어두움의 주관자는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도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는데 왜 아멘을 이렇게 현찮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예배 시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우리 수요일이니까 3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온 것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저주와 악한 영의 결박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와 죄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영육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불러주셨는데 나는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을 만났고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주변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와 그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또 신기한 일을 일으키실까라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할 때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예수 만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아,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 때마침 그 성에서 여러분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성문에 거의 가까이 가셨을 때 때마침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제가 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장 많이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입니다. 거의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내지는 많으면은 3번, 4번, 일주일에 3, 4번씩 장례식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입니다. 가장 멀리 조문을 하러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전라남도 그 해남이 땅끝마을이라고 하지요. 거기 땅끝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땅끝마을보다 더 밑에 있는 섬이 전남 완도입니다. 완도에 제가 조문을 2월 초와 4월 초에 각각 한 번씩 2번을 갔다 왔거든요. 가는데 차로 6시간이 걸립니다. 올라오는데 차가 막히니까 7시간 걸려서 왕복 13시간 조문을 갔다 왔는데 진짜 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족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니까 이 천국 가시면서 조문 갈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장례식장을 다녀보면은 어느 장례식장이나 다 슬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호상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식장도 있고,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은 너무나 진짜 비통하리만큼 너무 무거운 슬픔이 참으로 안고 있는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이야기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 이와 같았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픈 장례 행렬이 그 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모두 다 가슴에 눈물을 훔치면서 다 같이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 평생 3명의 남자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없고, 여자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사회적으로 보장된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면 평생 3명의 남자의 보호 아래서 사는 게 여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 커서 시집을 가면은 이제 남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커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보호 아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한 여인의 인생이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과부가, 이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여자가 과부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한번 치루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아들마저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딱한 신세를 가진 사람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곳이 없는 것이고, 누구도 이 여자를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운명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과부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과부가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에서 이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무리와 함께 그 성에 들어가면서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와 정면으로 딱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막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이 여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러다가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더니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어떤 문제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투병 중에 있었는데 질병 때문에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앉아있을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이 막 밀려오니까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또 반듯이 못 앉아, 너무 아프니까 반듯이 못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파서 제가 같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도님, 솔직히 저는 성도님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른다고. 나는 그만큼 아파보지 못해서 성도님이 얼마나 아픈지 사실 난 솔직히 잘 모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시라고,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펑펑 눈물을 흘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무리 눈물을 펑펑 쏟아 흘려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 없이 전부 다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사람도 거저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기도,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부모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참으로 예외 없이 다 해결받고 돌아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 2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해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시고 오늘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오늘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여러분 소경 2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애타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경 2명을 불러 앉히더니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소경 2명이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눈먼 소경도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질병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기를 무릎 꿇고 자기 사정을 알려드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겁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너무 막 가슴이 아프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극심한 우울증 내지는 뭐 공황장애 아니면은 그 의학적으로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런 이 자식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너무나 딱하고 자기 신세도 너무나 힘드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시는 것 같다가 결국은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호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우리 어머니들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해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 무슨 수로 키우고 우리 자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자식을 책임질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자가 참으로 자기 딸 때문에 엄마가 기가 막힌 사정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엄마만 될까요? 아버지도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7장에 보면은 이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버지가 와서 구하는 겁니다.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던지며 물에도 넣는지라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간질 들려가지고 귀신이 한번 장악하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가 와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기관 식구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에 끌어안고 참으로 주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옥 가는 우리 부모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실 때 영육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지옥 갈 영혼도 우리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 못하시는 기도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참으로 진짜 여러분 내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맞아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에 목숨 걸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다성해져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악한 영이 나를 참으로 공격해오고 악한 영이 나를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하고 수많은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절감이 된다고 한다면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려고 마음 쏟아서 예배하고 기도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다성에 젖은 예배, 다성에 젖은 기도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기관 식구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뜨거운 주님 사랑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이제 과부가 죽은 아들 관짝에다 놓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과부와 이제 죽은 아들 단둘이서만 상여를 맨 사람들과 소수 몇 명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함께 슬퍼했을까요? 이 과부가 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보면요, 이 조문객들이 참 많이 와 있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면은 그냥 가족들 몇 명하고 조문객들도 없이 막 썰렁한 그런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친인척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주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을 당할 때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섬겨주고 사랑해준 만큼 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슬픔을 당했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아파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죽은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슬퍼했다는 것은 이 여자, 이 과부라는 사람이 덕이 있었던 것이고 평상시에 이 여자가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과부가 여러분 이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이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부가 말이죠,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이어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라고 하면은 그냥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냥 저 여자 근처에도 안 가겠다고 아마 동네에서 소문난 악질이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막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그냥 혼자 악질처럼 살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어쩌면 아닐런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 이웃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웃의 영혼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애가 너무나 강한데 자기 자신은 진짜 사랑할 줄 아는데 남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이기적이어서,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도 앞자리 먼저 앉겠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나는 사랑할 줄 아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거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심지어 자기 영혼조차 사랑할 줄 몰라서 참으로 내 영혼을 함부로 죄 짓는 일에 내어놓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고 영적 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내가 내 영혼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오늘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먼저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참으로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영혼을 무관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오늘 주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슬퍼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정말로 덕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참으로 불쌍한 그 사정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을 보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과 똑같이 우리가 참으로 애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나 하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어쩌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으로 다급한 내 사정뿐만 아니라 남의 사정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이웃의 문제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우는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관에다 손을 댔다고 합니다. 댔더니 매는 자들이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얹은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운구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운구가 뭐냐면은 시신을 넣은 이 관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6명이서 장갑을 끼고 장례를 치를 때 이 관을 딱 듭니다. 근데 깨끗하게 이제 포장도 되어 있고 하얀 장갑을 끼고 이제 관을 들거든요. 그런데 운구한다는 이 일이 사실 참 이게 물론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사실 유쾌한 일은 아니고 참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시신을 든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시신에 손을 대면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댄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들이 이제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걸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 큰 해가 닥치게 됩니다. 이만큼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인데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그냥 말씀만 하셨는데 일부러 관짝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관을 대신 것이고 관짝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으로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분이 참으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똑같은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더럽고 부정한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그 죄악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목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당해야 될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부정해지고 대신 더러워지셔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내 대신에 고난 당하시고 예수가 내 대신에 더러운 것을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당하는 지옥의 고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가장 불쌍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쏟아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문제가 여러분 물론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속썩이는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때문에 힘겹게 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지만은 가장 불쌍한 문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내 사정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으로 신앙생활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에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모든 죄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이 나인성이라고 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기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것은 기쁨의 성, 즐거움의 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이 나인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뭐 행복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주택공사에서 곳곳에 이제 막 주택 보급을 해서 막 행복주택을 막 지었죠. 행복주택 사는 집에 신방 가봤더니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름은 행복주택인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인성, 기쁨의 성인데 여러분 이름은 기쁨의 성이야. 타이틀 간판은 딱 걸렸는데 기쁨의 성이라고 간판은 떡하니 걸렸는데 그 성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래 행렬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판은 기쁨의 성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참으로 장래 행렬,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안고 있는 장래 행렬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전부 다 사망을 안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다들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이것저것 얻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구경해보겠다고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참된 행복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죠. 그 인터넷에다가 지가 뭐 먹었는지 어디 가서 무슨 구경했는지 그거를 맨날 사진 찍어서 맨날 올립니다. 밥만 먹으러 가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핸드폰 꺼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빨리 밥 먹었는데 잠깐만 사진 찍어야 된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진 올려서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것처럼 사진 찍어서 올려서 자랑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참으로 진짜 참된 행복이신 예수가 없으면은 모두가 다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이름은 기쁨의 성이라고 하는 나인성에서 죽은 장래 행렬, 슬픈 행렬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이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사망을 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름은 나인성인데 거기서 가장 슬픈 장래 행렬이 나오는 겁니다. 과부가 막 오열을 하면서 울고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우니까 막 울면서 죽음의 행렬, 장래 행렬이 나옵니다. 이때 이 장래 행렬, 죽음의 행렬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을 만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행렬이 여러분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참으로 죽음의 행렬인 우리가 생명 행렬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진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인성 성문 입구에다가 아마 간판이 걸렸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인성 아마 한글로 썼으면은 나인성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간판을 걸어놨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나인성인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 참으로 슬픔만 가득한 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성에 진짜 기쁨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바라면서 함께 기뻐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아마 그 성 전체가 들썩일 만큼 예수님 때문에 진짜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